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이죠.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하지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하지를 지났으니 해가 점점 더 길어지고 또 어쩌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낮이 더 기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해가 그만큼 오래 떠 있으면 뜨거운 것이지요. 날씨가 더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하지가 지나면 날씨도 무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여름이 시작되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그 은총임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될 날이 이르리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나쁜 지적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어떤 기회입니까? 용서를 얻도록 하시는 기회입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이 세상에 어떤 평화가 아니라 주의 임재로 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도 있고 근심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어떤 위기가 있지만 이 세상의 물리적인 평화는 평안하고 먹고 살기 좋을 때 오는 평화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 평화는 이런 모든 걸 초월한 평화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있든지 저 하늘나라에 가든지 불구덩이에 빠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그 절대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주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심령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잣대가 달라지니까 말이죠. 잣대가 잘못되면 말이죠, 아무리 재도 제대로 잴 수가 없어요. 100번 재면 100번 다 틀립니다. 근데 절대 잣대, 주님의 그 은총,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주의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님의 진리의 잣대로 우리 삶을 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절대 절망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다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강짜를 부리고 때를 쓰면 응답이 올 줄 알아요. 길게 기도하든지 오래 기도하든지 그냥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고 생때를 쓰면 응답이 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 응답이 오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쳐도 이 죄의 담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홍해보다 깊지 않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야트막하지만, 아니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든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주님과 교통 교제하려면 회개하여 우리 심령의 죄담을 무너뜨려야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아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시편 51편 17절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래요. 그러면 상한 심령이란 뭐냐? 이 상한 심령은 샤파르라는 말인데요, 깨지는 거예요. 호두 껍질 있잖아요. 호두를 먹으면 호두 껍질이 깨져야, 딱딱한 그 겹겹이 쌓인 이 껍질이 깨져야 돼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마음 껍질이 있대. 성경은 참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책에서 우리 안 나오는 얘기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싸고 있는 딱딱한 이 껍질이 있어요. 죄의 껍질이기도 하고요, 오만의 껍질이기도 하고요, 자만의 껍질이기도 하고요, 교만의 껍질이기도 하고, 욕심의 껍질이 딱딱한 진리가,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싸고 있는 이 딱딱한 놈이 으깨져요. 깨져야 돼요. 상한 심령 다음에 그 다음은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통회하는 마음은 깊은 걸 말해요. 이것도 역시 으개지는 건데, 깨지기는 깨지는 건데 겉만 깨지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아주 깊은 통회, 깊은 회개, 깊은 성찰, 깊은 뉘우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은혜가 돌아요. 농사 질 때 비가 그냥 와장창에서 소나기만 오면 농사 안 돼요. 밤낮으로 그냥 이슬비 같더라도 계속 내려가지고 깊이 물이 젖어들어야 식물과 생물들이 거기서 생기를 얻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이죠, 어쩌면 이 예배라는 어떻게 보면 겉껍질이 깨지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깊이 만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해서 내 자신을 깨트려 주셔서 인도함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통치가 임하고, 파루시아, 라틴어로는 파루시아가 주님의
임재, 다시 오심까지 소망이 돼요. 여기 앞에가 아니라 다시 오심까지, 저 천국까지 조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됐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말씀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절 읽을 때 나오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껍질이 깨지고 속까지 깊은 통해가 일어나는 건 이건 성령의 역사라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항상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그러면 좋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심령에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려면 이 성령의 역사, 껍질도 깨지고 속도 그냥 으개져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깊이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심령의 체인지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영적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고대할 때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한 난 예수가 좋다고 그 부르고 난 다음에 302장 살아계신 주 후렴구 불러가지고 연속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대 갈 길이 농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대 갈 길이 농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어떤 교우가 임종을 맡게 됐는데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죽음에 임하려니까, 세상을 떠나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신방을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돌아가시는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잘못 읽으셨잖아요. 예? 성경을 잘못 읽으셨잖아요. 제가요 잘못 읽은 게 아니고요, 형제님이 지금 구원을 얻을까 말까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회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 나라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와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셨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여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신 것이기에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는 얘기. 어제 오후 4시에 우주로켓 누리호가 발사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교신도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로 우주로켓을 자체적으로 발사한 나라가 됐습니다. 1톤 이상 위성 궤도를 쏴 올릴 수 있는 나라로는 7번째인데 이번에 쏜 그 우주 로켓이 우리는 TV로 볼 땐 쬐끄만한 것 같은데 실제 길이는 47m랍니다. 47m. 그러면 47m면 우리 교회의 길이보다 더 긴다는 얘기죠. 그죠? 47m. 직경이 3.5m예요. 중량이 200톤짜리고 탑재된 그 안에 드는 것이 1.5를 실어갈 수 있는 거고 처음에 했던 나로호에 비하면 15배로 이 성장을 했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보다 15배. 예산만 요번에 쌓아 올리는 이걸 쌓아 올리기 위해서 든 예산이 2조 원이랍니다. 2조 원.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2010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12년 만에 성공한 거예요. 12년 만에. 우리는 그냥
그런 걸 잘 몰랐는데 12년 만에 성공했대요. 근데 주님의 오심은 이 나로 누리호 비교할 것 없이 태초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작심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불교의 철학이나 세상 철학은 우연이에요. 우연. 예. 모든 게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스치고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질없는 겁니다. 예. 부질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심할 필요도 없고 아예 그냥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세상 그냥 보지 말고 저 산 속에 들어가 살아란 얘기예요. 불교 철학이에요. 이게 세상 철학이고 노자 장자가 다 말했던 그런 철학적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언제부터? 태초부터예요. 태초.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말이죠. 주님이 오래전 택정하심, 계획하심, 예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해요. 참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이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도 그렇잖아요. 꿈엔 늘 생각했냐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절 만나기로 꿈에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서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눈이 와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예비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 겉으로 드러나는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끼고 벌써 바람이 불고 이 현상만 보고 이미 지레짐작해서 걸음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돼요. 근데 믿음 가지면 어떠하냐? 요단강도 건너가고 홍해도 건너가고 광야도 건너가고 70년의 포로 생활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줄 믿고 믿음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농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국민일보에 보니까 예화가 간간히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실렸더라고요. 스웨덴 전래 동화에 보면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저주받은 공주가 무서운 용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시집가기 전날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용인데다가 무서워. 도저히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지혜가 많다고 하는 할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웨딩 드레스를 10겹을 껴입으라는 거예요. 10겹을. 그러니까 10벌을 껴서 입으라는 거예요. 1벌, 2벌, 3벌, 4벌, 5, 6, 10벌을 그렇게 껴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날 밤이 되면 옷을 하나씩 벗되 용에게도 너도 하나 벗어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다. 그러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할머니 말씀대로 첫날 밤이 됐는데 이 옷을 하나 벗으면서 용에게도 너도 옷을 하나 벗어야 이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옷을 이제 벗기 시작하는데 용이 막 오래된 비늘을 막 벗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주가 5번째 옷을 벗는데 이 용이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그러는데 그 눈물을 흘릴 때 비닐을 벗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용이 그 무서운 모습이 사라지고 나중에 마지막 비닐을 벗을 때는 멋진 왕자로 변신하게 된다는 그런 전래 동화가 있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닐 같은 게 벗어진 다음에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죄인된 모습, 불충했던 지난날을 뼈아프게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면 내가 왜 미국에 안 태어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냐? 나는 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게 됐냐?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됐을까? 나는 왜 우리 남편 아내를 만나게 됐을까? 이런 의문, 이게 다 풀리게 돼요. 주님 만나면 이런 의문이 몽땅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자녀가 불안해지고 일터 사업이 불안할 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의 평안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예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요,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정하신 예수님, 예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세와 또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그 권세의 이름 아래 죄와 악과 마귀와 질병이 굴복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대통령 이름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절대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에 그래서 이삭을 보면요, 이삭이 남보다 대단한 점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으로 여기저기 그냥 아버지가 닦아놓은, 아브라함이 닦아놓은 땅도 없지, 뭐 요즘으로 하면 아파트도 없지, 뭐 무슨 대단한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직업이 목동, 그냥 다니는 유목민이라 일정한 장소도 없고 땅떼기도 없고 그냥 무슨 그렇게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가는 곳마다 힘센 사람들이 이 이삭이 일궈놓은 걸 뺐습니다. 뺐으면 또 뺏겨,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또 뺐어, 그럼 또 뺏겨, 또 뺐으면 또 뺏겨. 이 바보 같은 인생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남에게 뺏기기만 하는데 성공이 돼요, 못 돼요? 성공 못 해요. 세상 논리로 보면 절대 성공은 못하고 그런 병이가 안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뺏기면 또 옮겨가면 거기서 보면 또 물이 나, 또 물을 파면 또 물이 나, 또 물을 파면 또 물이 나, 또 물을 파면 또 물이 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을 편들어 주셔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셔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논리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길을 같이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6절을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시는 줄 믿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잘 되게 하기 위해 행복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주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